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0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또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또 전도 폭발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 참 또 귀한 분들이 10주 이상의 그 과정을 잘 이수하고 또 수료하면서 또 그 간증에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1:1 제자 양육 수료식. 1:1 제자 양육은 저희 교회 양육의 가장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해보니까 예전에 했던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꽃다발도 가지고 올라와서 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형제교회가 정말 말씀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고 또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NCKPC 총회,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 우리 한인교회 전국 총회가 이제 오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호스트에 섬기게 되는데 이를 섬기기 위해서 또 자원해 주신 우리 봉사자들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또 휴가를 내서 이렇게 섬기시는데 우리들의 섬김과 또 우리들의 이 봉사가 우리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또 새 힘을 주는, 그리고 정말 교회를 또 꿈꾸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특별히 우리 미국 장로교회 우리 한인교회들이 또 부흥하는 일에 여러분 또 저희 교회가 조금이나마 또 불씨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날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 장로 성가단이 특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하기 전에 이제 프리뷰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일부 예배 할 때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저렇게 갖고 되겠나 걱정을 했는데 역시 기대를 역시 저버리지 않고 갈수록 얼마나 정말 자유함과 평안함 속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여느 교회에서 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늘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귀하게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영어 예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지나고 나면 6월 4일 이제 킥오프 우리 3부 이 시간에 영어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어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좀 또 당황하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하는 성도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또 2부 예배가 있으니까, 아니면 1부 예배가 있으니까 너무 힘든 분들은 1부 예배나 2부 예배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3부 영어 예배가 잘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또 필요에 의해서 예배를 한 부 더, 한어로 드리는 예배를 한 부 더 이제 증설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3부 이 시간에 가장 좋은 또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언어를 뛰어넘어서, 또 그리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연령을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저희들 지향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영어권의 또 부흥과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형제교회의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작과 이 예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장 이 시대에 우리 형제교회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특별히 또 영어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과정 속에 저희들이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 저희들이 또 준비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옥권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정말 앞으로 이민교회에 또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예배로서의 이 자리매김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영어권 세대의 부흥,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또 부흥이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우리 6월 4일 킥오프 예배 때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의 부흥을 꿈꾸며 나가는데, 여러분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1시 반에 우리 311호에서 예배를 위한 또 준비, 또 기도 모임이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여러분 오셔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같이 교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쓰고 사는데 이게 때로 이게 불편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운동할 때 이 안경 때문에 불편해서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할 때 라식 수술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안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라식 수술을 받은 제 친구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라식 수술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수속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따라간 제 아내는 이제 대기실에 이제 앉아 있고 검진을 받는데 그 원장님이 제 아내에게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 이렇게 오신 김에 사모님도 한번 검진을 받아 보시죠. 그래서 제 아내도 함께 이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진 그 결과를 가지고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경 쓰고 사는 게 그렇게 크게 불편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불편은 아니고 운동할 때나 또 이제 이렇게 좀 어떤 때는 좀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안경을 쓰고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라식 수술을 이렇게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뭐 섭섭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 말을 딱 하자마자 제 아내를 딱 보면서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워낙 그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눈이 나빠서 굉장히 눈이 나빠요. 그래서 뭐 라식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뭐 생각도 하지는 안 해봤어요. 생각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작 받고 싶은 저는 받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던 제 아내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을 받은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화나대, 너무 화나게 보인대.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애틀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지금은 이제 LED 스크린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이제 프로젝터로 그 쏘는 그 스크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프로젝터를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교회 프로젝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스크린이 이렇게 뿌연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스크린이 늘 뿌옇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이 나빠서 그런 줄 모르고. 근데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스크린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너무 잘 보이더래요. 세상이 달리 보이더래요. 세상이 달리 보이더래요. 광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가 계속 안경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도수가 없는 안경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안경이 필요 없는데 도수가 없는 안경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안경을 쓰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똑똑해 보이려고 안경을 쓰고 다닌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해서 그것이 수박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고, 제가 뭐 그렇게 말할 사람이겠습니까? 그러진 않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안경을 쓰나 안 쓰나 똑똑해 보여.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그널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시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에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시그널 시리즈라고 했는지 중요한 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사인이라는 거죠. 영어로 사인, 표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다르죠. 기적이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표적은 뭡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가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러므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짐이 없이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어두움이 빛으로 밝혀지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져요. 고통스러웠던 삶 속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요. 빛나요.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눈먼 자였습니다.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잊은 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광명을 얻었습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Now I see. 예수님을 만나 영적 시력이 회복되었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구원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에 휘둘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강과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관점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은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빛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생명이 주어져요. 내 안에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과 평강과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킨, 나를 이렇게 바꿔놓은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첫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 그 사람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주목해 보셨어요.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인생,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왜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긍휼한 마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열흘 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처음으로 저에게 그분이 보내는 텍스트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로비에서 이렇게 만나면 가끔씩 인사만 하는 그러한 정도였는데, 이분이 열흘 전에 저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지난 연말까지 일하고 4개월째 실업 상태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저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리고 저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볼 그런 기회가 없었던 분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웠으면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텍스트 메시지를 받고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이렇게 보냈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혼란스럽고 지금은 어렵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말 주님을 또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들어오다가 라비에서 이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감사한 게 뭐냐면, 며칠 전에 짭을 얻게 됐대요. 짭을 얻게 됐대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기도해 주셔서, 또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짭을 얻게 됐다고. 기도의 힘을, 중보기도의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그 모습에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또 이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에 또 놓여 있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그런가 하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염려와 또 두려움 속에 또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또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또 여러분이 또 새롭게 만나는,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목양이라는 것도 목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을 잘하는 것, 어떤 사역의 일을 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의 중심에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긍휼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은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의 시작이에요.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 속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주의적 사상이 있어요. 이 질문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눈먼 것은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 고통과 고난의 이유는 부모나 할아버지나 선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고통이나 병에 대한 원인을 조상 탓으로 돌렸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불구나 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너의 죄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죄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사느냐. 오히려 저주하고,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 영적일수록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성숙함이 있고. 이걸 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누군가의 불행을 함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상대방의 어떤 그 불행, 그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함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종교적 중독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폭력적이에요. 사고가 이게 보면 공격성을 띠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고난과 죽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죄가 고난과 죽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항상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리고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입니까? 모든 형통의 근거는 선이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형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런 죄도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본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을 보십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시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관이 바뀌지 않는데. 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생각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분의 삶을 통해, 지금 저분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집중되는 거예요. 신혼의 단꿈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하게 되었어요. 암이 걸려 죽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열심히 일하지만은 자꾸만 망해가고 있어요. 자녀가 핸디캡을 안고 태어나고, 자녀가 가출하고. 여러분, 이런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죄로 풀지 마세요. 죄로 풀지 마세요. 당신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져서. 여러분, 죄만 묵상하면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셋째, 복음을 증거하는 I am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I am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본질을 바꾸셨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몹시 불쾌했어요. 왜요? 그들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왜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들은요, 평생 동안 앞을 못 보던 자가 광명을 찾는 이 경사를 만났는데도 기뻐하지 않아요. 축하가 없어요. 오로지 율법을 내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을 범했으니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이다. 죄인이 눈뜨게 하는 것은 무효다. 아니, 이미 눈을 떴는데 무슨 무효예요? 그러면 다시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겁니까? 이미 눈을 떴는데 무효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눈 뜬 사람이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눈을 뜬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마치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이, 회피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고백을 여러분 계속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I was blind but now I see.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배운 것이 없던 사람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삶의 변화의 스토리를 뭐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의 스토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전엔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나를 변화시켜 주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본질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출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출교당한다는 것은 모든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냈어요. 출교시켰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의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지. 모든 일이 잘 돼야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정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I am이라는 거예요. I'm a missionary, 선교사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인 I am이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삶의 변화의 스토리, 이 간증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I am이라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고 쫓겨난 그에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그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교당한 그를 찾아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생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장차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영광으로 갚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어렵습니까? 산다는 것이 힘듭니까? 얽히고 엉킨 관계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이게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렇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선함과 아픔과 고통과 역경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삶에 그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열망하십시오. 열망하십시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예수님을 만나 변한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 변한 그 간증이 많은 그러한 우리 형제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며 살다가 어느 날 잠에서 눈을 떴을 때 우리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날까지,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까?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이 띄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이 영적으로 눈먼 자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소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IM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하늘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IM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된 이 삶의 스토리, 하나님이 삶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뀌고, 예수를 만나 새로워지고, 예수를 만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죄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풀어가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 가슴에 눈물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휘둘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바꿔놓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지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